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물은 반드시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안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예물의 머리 안수하고 회막 앞에 잡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화목제물을 회막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화목의 중요한 원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회막 앞에서 화목제물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회막 앞에서 화목제물이 죽임을 당해야 했듯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아 역시도 그 화목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은 화목제물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 속에 거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고집 이런 것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겁니다.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목제물에 참여하는 우리도 아직도 그 안에 과거의 죄악이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기는커녕 내 주장, 고집을 내세운다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주장, 그죠? 고집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사울 왕이 됐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에이, 그렇게까지 진멸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거 좋은 거는 내가 드릴 테니까 걱정을 하시라고. 근데 하나님 볼 때 황당한 거, 이게 뭐지? 아말렉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쳐가지고 나를 무시한 그런 놈들 아주 진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거든요. 이건 그가 사울이 그러면 뭐 예언의 능력 이런 게 없었나요? 아니, 그런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 악신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과는 상종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부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 뜻에 맞춰서 가는 게 동행입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 가는 게 동행입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번제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를 드릴 때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내일 아침에도 또 생각하게 되지만요, 화목제를 드릴 때 뭐 한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예 가운데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서원제거든요.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이제 엘가나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드릴 때는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봉양하겠습니다.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날 가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소 3마리를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하나는 번제고 둘은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히 큰 잔치를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유심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보통 저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이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과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길 원한다면 나를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이 고집,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교만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과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미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 남은 때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죽일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위해서 시편 1편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어떻게 해요? 이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제한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가운데로 행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짐승의 핵심 부위만 하나님께 바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사람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소 3마리를 드렸는데 하나는 번제지만 2마리는 화목제예요. 그러면 조그만 잔치입니까? 큰 잔치입니까? 큰 잔치였죠. 그러니까 아주 이 동네만 아니라 저 동네 사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일 정도 큰 잔치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부위가 내장을 뒤덮고 있는 엉긴 기름 덩어리, 안에 파묻힌 2 콩팥, 간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공통점은 이 3가지 부위만을 제단 위에 드린다는 겁니다. 불태운다. 그러니까 2 콩팥과 간엽을 바치는 이유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관이 동물의 감정이 지배된 기관 또는 감정의 좌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영육일체 인간관을 지닌 구약이 인간의 오장육부를 감정 표현의 기관으로 간주하는 것을 동양적 사고와 일맥상통합니다. 거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을 말합니다. 겁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이 벗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이 벗다. 이게 동양적인 사고죠. 줏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뭐예요? 쓸개 빠진 사람으로 표현하죠. 쓸개 빠진 놈 이렇게 표현하죠. 쓰라린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지독한 고통을 쓰디뜬 쓸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콩팥 역시 시편에서 자주 심장과 나란히 등장하면서 인간의 내면 깊은 것을 드러낼 때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1장 20절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콩팥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개역 개정에서는 마음 또는 폐부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이때 이 단어가 콩팥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이때 마음이 콩팥이라는 단어거든요. 또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할 때 이 폐부, 이것도 콩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양적인 사고가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 간, 콩팥만 그러면 감정의 자리냐? 아니란 거죠. 오장육부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좌소이자 표출기관은 심장인데 심장을 제단에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의 좌소라는 이유로 간과 콩팥이 요구되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요. 간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간 점수를 금지하기 위해서 일부를 잘라 제단에 태우라고 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견해입니다. 뭐냐면요. 간 점술은 양 염소를 죽여서 간을 끄집어내서 간 표면의 형태, 선의 모양, 색깔 등을 보고 징조를 입는 점술입니다. 아마 영화를 보시면 이런 장면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교들이 행하는 게 보면 어떻게 간을 꺼내가지고 막
주술사들을 세워서 하는 그런 장면을 봤을 겁니다. 이게 고대 행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유행했고 왕실에서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제사장으로 하여금 짐승을 잡아 간을 꺼내서 점괘를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악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간을 제단에 태워 처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우 그럴듯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대 간은 피를 만드는 기관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나중에 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가 거의 긍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의학에서 피는 뼈의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밝혀진 지 이미 오래됐지만요. 고대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동서양 모든 문화권에서 피는 간에서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간을 꺼내면 어떻게 해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뻘겋게 돼서 피로 보였거든요. 핏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피는 곧 생명인 이유로 피를 만드는 간의 중심부를 생명, 피의 주인 대신 당신에게 떼어 바치는 것으로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견해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가운데 특별히 두 기관만을 얘기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호와께 그러면 기름을 바친 이유는 뭡니까? 두 콩팥이 요구된 이유는 단순히 그것들이 기름 덩어리에 묻혀 있어서 기름과 한 덩어리로 취급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화목제에서 태워지는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 간엽, 한 토막을 통틀어서 단순히 기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레위기 6장 12절, 열왕기상 8장 64절 이런 구절들, 역대하 7장 7절, 이사야 1장 11절 같은 말씀들이 이런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능한 견해로는 두 콩팥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기름덩어리에 둘러싸인 채 짐승의 가장 깊숙한 부위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콩팥은 짐승의 중심을 상징하고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짐승의 기름을 여호와께 바쳤을까? 여기에 관해서도 이 기름이 가장 맛있는 부위이기 때문이거나 콜레스테롤 덩어리 인체 해롭기 때문에 제물로 바치게 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잘 타는 부위인 만큼 제물의 소각을 도왔을 것이라는 실용적 이유를 내세우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가장 근접한 통용하고 있는 학자는 레위기 유명한 학자 가운데 유대 랍비 가운데 밀크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밀크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장에 엉킨 집안 덩어리는 고기 위에 붙은 비계와 달리 식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위다. 따라서 기름 덩어리가 가장 맛있는 최고 부위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기름이 몸에 아주 해롭기 때문에 태우라고 하셨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전혀 없다. 콜레스테롤이 인체 유해하다는 관점은 현대의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이상 콜레스테롤은 필수 영양소임이 밝혀졌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견해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에 어울리지 않는다. 아주 해로운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귀중한 소유로 요구하시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유대 랍비면서 가장 유명한 저명한 학자 가운데 밀크롬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기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제물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데 기름이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이다. 그러니까 맛이 아니라 기름이 타면서 내는 향기로운 냄새 때문에 요구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제에도 그랬지만 힉티르 의식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의 상징이 뭡니까? 헌신과 거룩, 그죠? 성화.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제물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죠?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풍요의 상징이자 힘의 근원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힘, 그리고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의식이 바로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는 거 뭐 쓸데없는 걸 태우는 게 아니라, 그죠? 유해한 걸 태우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뭐예요? 풍요의 근원, 힘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은 내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힘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태워서 어떻게 힉트리 의식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물로서 화제로. 예. 그래서 심지어 그때 당시에 양의 경우는요, 양꼬리를 말합니다.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 레위기 3장 9절. 이것을 잘라 바치는 규정이 있는데, 양꼬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양꼬리를 바쳤을까? 옛날 그 시대에는요, 양꼬리가 이렇게 감아서 아주 두툼하게 돼가지고요, 그 위에 술에 무슨 물건을 놓고 끌어갈 정도로 이 양꼬리가 길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퇴화된 거겠죠. 지금 시대. 그래서 그 모습을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가 목격한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은 꼬리가 너무 거대한 나머지 바퀴가 달린 작은 수레를 꼬리 받침대로 끌고 다니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기름이 몇 %예요? 98%.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서 그건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양들은 꼬리가 이렇게 두툼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라는 것이 그래서 3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꼬리가 너무 거대한 나머지 바퀴가 달린 작은 수레를 꼬리 받침대로 끌고 다니는 일이 있었던데 그걸 누가 봤다고요? 헤로도토스가 보고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이 꼬리 역시 절단해서 제단에게 바쳤습니다. 왜요? 기름이 98%예요. 98%. 이 기름은 뭡니까? 부와 풍요의 상징입니다. 힘의 근원으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쇠꼬리는 기름 아닌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제단에 바치지 않았고요. 이러한 기름과 내장 일부를 제하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 몫으로 일부는 떼어난 뒤 헌제자에게 가져가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였고 고기는 예배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배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화목제는 뭡니까? 다 불러서 이제 이렇게 잔치를 했던 겁니다. 예, 말씀 뵙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너무 잠을 바짝 깨는 것은 잘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죠?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나, 그죠? 그래서 아까 찬송을 부를 때도 말했지만,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레위기